제보되시는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불만입니까? 우리 선생님은 능력도 있고 우리 선생님은 다른 무리들도 많은데 왜 권력을 잡지 않으시느냐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월급도 주고 그랬으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는 지금 세상을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싶기도 하고 헤롯 왕이라고 하는 잘못된 왕이 지금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에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는 선생님을 은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돈이 선생님의 고리타분한 가르침보다는 훨씬 더 좋았을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설마하니 잡혀가겠는가 그렇게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가룟 유다는 은을 사랑해서 돈을 사랑해서 자기 선생님을 팔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진하기 원해서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더 성공할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복 받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 믿어서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서 높아져도 감사하지만 예수 믿어서 낮아져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 결산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면 내가 땅에서 받지 못한 것이 나의 상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을 받지 않는 것이 나의 상이 될 것이다. 서울시민교회에서는 저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주고 제게 잘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상이 적겠죠. 저의 사역의 전반기 25년 동안은 저는 진짜 나의 모든 것을 갈아 넣었지만 별로 생활비도 넉넉하지 못했고 결혼하고 15년 동안 저는 양복 한 벌 사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을 입었어야 했습니다. 지나놓고 나니까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상을 그때는 늘 제가 대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니까. 그죠? 난 왜 이럴까? 내가 주님 위해 헌신했는데 왜 난 늘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난 왜 이렇게 남에게 내게 오는 애들은 생전 무슨 봉투 하나 들고 온 놈도 없고 선물 하나 가져온 놈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게 뭐냐?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예수 믿는 보람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잘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 선생님을 배신하기로 생각합니다. 그 말이 아무리 고상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내게 내 손에 떨어지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아주 슬픈 이야기이고 설마하니 그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런 믿음도 있고 직분도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한 헌금을 빼돌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심지어 목사가. 옛날에는 그 감상금 봉투를 이렇게 강사에 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감상금 봉투 가운데 보고 무명으로 되어 있는 거, 이름 없는 거 뽑아가지고 기가 막힌 일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는데 뭐 내게 얻는 게 있어야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이 나의 상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값없이 전하는 것이 나의 상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쓰면서 자비량해서 수고한 것이 바로 나의 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가룟유다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을 팝니다. 배신을 해도 아주 못되게 배신합니다. 왜? 선생님 앞에 가서 인사하고 입을 맞춥니다. 내가 저 무리들이 많으니까 예수만 딱 잡아가는데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렇게 가서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가 입을 맞추는 그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나를 배신하려고 하느냐.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선생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고생만 직사게 하고, 선생님이 충분히 돈을 모을 기회도 있고, 선생님이 충분히 높아질 기회도 있는데 왜 그런 걸 다 팽개치고, 그래 선생님은 좋아서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우리를 따르는 우리는 뭡니까? 뭐 그렇게 말했으면 차라리 솔직하기나 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지 모릅니다. 유다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을 딱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목사로서는 서울시민교회 다니고 총회장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게 나쁘다거나 제가 싫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도 예수 믿어도 낮아지고 예수 믿어도 멸시를 받고 예수 믿어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것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져버리면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은삼십에 선생을 팝니다. 무슨 그렇게 큰 돈이겠습니까? 1만 달란트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칼과 몽치와 큰 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힘을 믿는 사람이니까. 칼, 몽치, 무기를 들고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내 나라는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힘을 바라고 더 큰 힘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나라, 연민과 긍휼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는데 요한복음 비교해보면 같은 사건에서 베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중에 하나가 51절입니다.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뜨리니라. 이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나?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선생님을 잡아가? 나를 밟고 넘어가기 전에는 우리 선생님 잡을 수 없어 하고는 칼로 탁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에 이름이 없는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기서 이제 베드로를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오는데 탁 쳤는데 오른쪽 귀가 나갔으니까, 오른쪽 잡이 이렇게 치면 왼쪽 귀가 안 나가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의리가 있는 사람, 의협심이 있죠. 그러니까 딱 그냥 칼 뽑아가지고 딱 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베드로의 태도는 뭐냐면은 저들이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오면 나도 한다는 거죠. 이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간 게 아니고 우리는 가만히 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자 지구에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1000명인가 뭐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래 절대 내가 안 한다고 끝장을 봐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통합니다. 지금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후회하죠. 잘못 건드렸다 이거. 자는 호랑이 수염을 건드린가 보다. 그죠? 세상에서는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끝까지 가서 그냥 박살내버리겠다. 그리고 뭐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너무 심하다, 잔인하다 해도 너희가 먼저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는 거죠. 후티 반군이 미국 항공모함에 해서 미사일 하나 쏘았습니다. 그런데 불발됐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전투기 향해서 미사일 쏘았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워낙 좋은 전투기라서 피할 수 있고 다 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했느냐? 있는 대로 다 쏘아보면 그래? 우리가 뭐 너희가 정확히 어딘지 몰라서 대충 봐줬는데 하고는 뭐 이란이고 무슨 예멘이고 그 후티 반군이 있을 만한 데가 다 쏘아봤습니다. 후티 반군이 후회했습니다. 잘못 건드리구나 이거. 괜히 건드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건드립니다. 저놈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힘이 세고 덩치가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고 도끼가 있어서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뭡니까, 주먹패 중에서 아주 높은 사람, 근데 키도 작고, 그냥, 뭐랍니까, 예리예리해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스가 됐느냐? 대답이 뭔지 압니까? 싸움은 뭐 힘으로 합니까? 깡으로 한다는 거야. 너 나하고 싸우려면 내 죽이든지, 죽이면 내가 굴복하지만 죽기 전에는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운다. 그러면 나중에 질려가지고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도 칼, 몽치, 숫자가 많아? 그래 해보자. 우리 선생님을 건드린다 이것들이 하고는 칼을 뽑아서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볼을 딱 쳤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죠. 의도도 나쁘지 않아요. 의도도. 그죠? 선생님 지키겠다는 건데. 근데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죠? 먼저 누가 센지 센 놈이 이기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만 하면 그대로 복종하는 나라들 있죠. 독재자들의 나라입니다. 중국, 북한 위에서 가면 찍소리 못합니다. 왜? 말 안 들으면 박살 내버리니까. 그러나 진심으로 그 통치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한 대씩 때리면 우리가 말 잘 들을 겁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한 대에서 벼락이 내리고 그러면 누가 거기 대항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굴복이나 복종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남녀 차별이 심하던 옛날에는 여자들이 집에서 그냥 죽어도 지내고 시킨 대로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뭐 그 시대의 풍조가 그러니까. 그러나 진심에서부터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저께 이제 제가 진방 가서 참 선거단체에서 하는 학교에 가보고 참 마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이 자기의 경력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우리 부목사로 얘기했는데 미국에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고 한창 전성기에 지금 학자로서 해야 되는데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경력을 포기하고 자기 아내만 돌봐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가 말하기를 내가 사랑한 아내를 그렇게. 예. 저희 교단에서 목사님 가운데 동방바가 세 사람이고 오병세, 이근삼, 홍반식 세 분 중에 홍반식 목사님은 사모님이 곱사등이었습니다. 척추의 장애인입니다. 거기다가 장애인이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성격이 뭐가 났습니다. 재건파라고 하는 아주 엄한 교단의 목사가 됐습니다. 사모님이. 남편이 목사인데도 남편이 우리 교단에 그 존경받는 신학자인데 자기가 늘 가정예배 인도하고 남편은 그냥 가짜 목사고 내가 진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평생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사모님 예배 인도하면 그냥 예배 참석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돼서 사모님이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당신이 진짜 목사라고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왜냐하면 저희가 그분 수업을 들었거든요. 수업 들으면 한번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 전사님들 결혼할 때 사모님 얼굴로 좀 보고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그거 아니까. 그 사람은 어떤 분이 아니까. 목사님이 쉽지 않으셨는가 보다. 그렇게.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냥 지면 안 되고 이겨야 되고 막 그런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가 12군단, 군단이면 얼마나 사단 위의 군단 아닙니까? 12군단도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저런 거 썰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니까 진짜 우리 남편이 진짜 목사고 진짜 나는 행복한 여자다. 그걸 얻게 되죠. 우리 예수님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이 대놓고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내 멋대로 하는 자들입니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너무 빨리 무슨 결과를 보려고 하고요. 그죠? 끝까지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저는 어제 그 선교단체에 사는 학교에 가서 참 10년, 20년을 거기 문제아들, 고아들 이렇게 돌보면서 있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표시도 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지만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힘으로써 해서 힘의 나라가 아닙니다. 힘은 하나님이 제일 세죠. 힘이 제일 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들었는데 싹 꼬시는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배신하도록 만든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감동이 되고 마음으로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양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